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이제 어느덧 날씨가 봄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일교차가 많이 커졌죠. 아침에는 뭐 0도에서 영하 1, 2도, 그리고 오후에는 뭐 13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한 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비염이 심하다 보니까 지금이 가장 또 비염이 많이 심할 때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해서 너무 옷을 얇게 입기보다는 온도에 맞게끔 옷을 잘 입으셔서 이번 환절기도 감기 걸리지 마시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마지막 그동안의 3주 동안의 창세기 22장 1절에서 우리가 14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9절에서 14절 말씀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결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이니까요, 그동안의 말씀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정신 단단히 차려서 오늘 예배 때 말씀 때 잘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저번 주에 가지고 왔어요. 이 문구를 저번 주에 갖고 왔는데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이 문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언제 하면 좋을까 되게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하면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때마침 저번 주에 제가 이 문구를 하지 못해서 오늘 이 문구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3주가 가면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셨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정해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서 정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보다 자꾸만 내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라고 시작을 하죠. 우리 저번 주까지 봤을 때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곳을 이미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의 종과 나귀들을 그곳에 세워놓고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번제 제단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랑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단둘만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을 하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요,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번제 제단에 도착을 하죠. 도착을 하자마자 이제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나무를 버려놓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번제를 드리려면 어찌됐건 땔감이 필요하고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곳에 완전히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박을 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번제 제단에다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어린 양을 준비한 게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을 그곳에 눕힙니다. 그 다음에 결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저기서 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삭을 결박을 하죠. 결박을 한 이삭이 과연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그때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의 나이는요 15세에서 18세예요. 청소년이라는 거죠. 100세가 넘는 그 아버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만한 나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왜 그곳에 결박에 가만히 누워 있었을까요? 팔다리가 묶인 상태에서 왜 그곳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삭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믿었던 그 하나님을 어쩌면 옆에서 많이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믿었을 거고, 왜요?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봤던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이삭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상황입니까? 결박된 상황이었어요. 이삭의 마음이 나는 이제 오늘 번제로 드린다, 오예 나는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곳에 불만 지피기만 하면요 이 이삭은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건 결국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얘기합니다. 결단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저 모습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도 있었겠지만요, 아브라함만 뿐만 아니라 아들의 위대한 믿음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한 배를 탔어요. 미라클교회라는 그 한 배를 탔죠. 한 배를 타고 우리가 저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저 결박은 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믿음 한 마음으로 간다면 저 결박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다 그 한 믿음, 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삶으로 나타날 때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믿는 척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척이 아니라 그대로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 제단에 올라옵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흉내만 내려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흉내만 내야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했다면요 정말 죽을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죽일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흉내만 내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도 주일이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흉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왔고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한다면 진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로. 그냥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아들을 잡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잡죠. 그 다음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이삭이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요, 지금 그곳에서 당장 일어났겠죠. 일어나서 아버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겠죠. 근데 이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저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만큼 먼저 가는 사람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아주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오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신의 아내가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나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을까요?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삶을 봤던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버지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을 바라봤던 그 이삭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메시지인지,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면,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똑같지 않다면, 우리는 이삭이 우리 아브라함을 믿은 것처럼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이 똑같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똑같고 우리의 삶이 똑같다면, 이삭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식들이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항상 빗나가는 그 모습 아니었을까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려요? 근데 막상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소리 지르고 바쁘고 막 화내고 욕하고, 그런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라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왔을까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그 모습을 본 이삭은 결국 아버지의 모습을 신뢰하면서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두 분이 계시고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옳은 길을 정말 FM대로 걸어가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시는 그분들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사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결국에 뒤따라가고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다,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것도 맞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이 그동안에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 저는 그 모습이 보니까요, 이게 부모가 된다라는 거, 이게 정말 믿음의 먼저 선진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니까요, 죽는지 알면서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고 결박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갑자기 아버지가 그동안에 정말 옳은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를 결박하더니 나를 꽉 붙잡고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이삭은 그 모습까지도 아버지가 분명히 뜻이 있겠지, 아버지가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결박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에서의 아브라함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얘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욥기 읽어보셨습니까? 욥기 읽어보면요, 저 모습을 봤을 때 욥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구나,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 어떤 상태였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잃었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다 잃었어요.
다 뺏겼어요.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어버리고요, 머리털을 완전히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겉옷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이신이다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욥은 저런 고백이 쉽지 않았어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기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욥을 흔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내가 욥을 이렇게 흔들 건데 이렇게 흔드는데도 욥이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을 믿었어요. 근데 마귀야, 다만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 그래도 욥은 날 떠나지 않아. 그런데 너가 욥은 다 건드려도 되지만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 그랬더니 마귀가 욥을 흔듭니다. 엄청나게 흔들죠. 흔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었어요. 다 불타버렸어요.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래, 그거는 다 잃었으면 내가 다시 돈 벌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근데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까지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욥의 고백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욥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당연할까요? 이런 고백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욥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이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욥을 시험 가운데 주셨던 이유는요, 욥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고, 욥의 그 모든 교만한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저것을 이겨낼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나에게 내 자산을 다 잃어버렸어. 오케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까지 잃어버렸어.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거, 이 말씀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아브라함의 그 말씀과 동일했던 건 뭐냐면요,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이제 곧 잃게 돼요,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욥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래 욥은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렇다면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저는 저거 못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님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저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저의 모습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에 오늘 이제 우리 문모영 집사님께서 오셨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로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성도님 한 명이 없었던 그 시간, 그 3주라는 시간 동안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한 명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던 것이 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한 거야. 한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너의 모습이 어떤 건지 나는 보고 싶어. 이게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를 가지기 위해서 밤새도록 찾으셨을까요? 그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걸 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욥은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욥은 이미 빼앗겼죠.
근데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대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미라교회 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요즘에 더 많이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잡아갈 건데 끝까지 잡아간다 할지라도 저를 보시면 안 돼요. 저를 보시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욥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욥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욥이 행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범죄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은 이렇구나. 아니요. 정말 결코 쉽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지. 우리는 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아주 작은 돌멩이 때문에도 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은요. 아브라함은 작은 돌멩이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빼앗겼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찬양이 불러졌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아마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불러봤을 텐데 제가 오늘 불러드리고 싶었지만 참을게요.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 건데 가사를 함께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의 제목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앙은 그래서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앙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본문 볼까요? 본문 11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로 버려놓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누구를 올려놓습니까? 이삭을 올려놓고 결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박한 그 이삭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행했던 행동은요, 그를 꼭 붙잡고 칼을 집어듭니다. 이제 이것을 내려치기만 하면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근데 저기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긴급하게 불렀을까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급하게 불러요. 저는 저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한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다른 거 비유보다 제일 쉬운 비유는 아무래도 물질이겠죠. 지금 내가 먹고 살기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전 재산인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근데 내가 이 100만 원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을 굶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100만 원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지켜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야 있잖아,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100만 원을 나에게 좀 주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어서 제가 이 100만 원을 못 드려요. 제가 이거 100만 원이 없으면요, 하나님,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그 100만 원을, 내가 지금 이 100만 원이 없으면 다음 달에 쫄쫄 굶는다 할지라도 이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을 드리니까 하나님께 100만 원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100만 원을 받기보다는 잠깐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아까워서 생각해서 고민해서 그걸 드리기에 아까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면요, 내가 100만 원을 드리면 당장 다음 달은 굶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게 하실까요? 당장 내가 100만 원을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당장 그 다음 달 우리를 굶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더 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내가 100만 원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200만 원을 주겠지, 이 마음으로 드리는 건 이건 기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없지만 이거조차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음 달 굶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그 다음 달 굶게 하실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왕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신용이 아니라 정말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게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생명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드리지 못하는 나의 소중한 보물일까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드릴 각오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그럼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요, 그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두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40년, 50년 넘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왔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과연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온 신앙일까? 아니면 나의 만족으로, 나의 그 감투로, 나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온 신앙일까?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진짜 신앙은 내가 힘들다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내 이삭까지, 내 아들까지 정말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는 걸 내가 너의 믿음을 반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보다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시 한 번 잊었을까 봐 얘기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어떤 이삭입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지혜와 옳은 길을 가르쳤으니 12절에요. 내가 걸어갈 때 내 걸음이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의지하지만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왜 자꾸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칩니까? 왜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언급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을 보니까요, 좌로도 우로치고 우로도 치우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서 떠나야지만 누구를 향해서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신앙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첫째 주, 둘째 주, 세 번째 주 마지막 종합해서 마지막 엑기스이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하나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제가 계속 매번 강조했던 건 이거였죠.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삭이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는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매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소중한 보물인 그 이삭을 자꾸만 달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삭이 아니었어요.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겨우 이삭 한 명 죽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정말 묵상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이 가장 큰 이삭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3주 동안에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마지막 결론은 결국에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대로 너는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요, 본문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라 미리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성도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그 산에 올라갔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내 마음이 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는 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더 크면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삭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더 크면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삭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이 더 크면 우리는 번제 대전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삭을 바라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것보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지금 내 옆에 걸어가는 이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기 걸려있는 그 숲에 걸려있는 뿔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잘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우리의 순양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내 자아가 더 커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순양을 바라보기보다 자꾸만 내 옆에 놓여져 있는 이삭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옆에 순양이 보이지만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 신앙이 더 커진 사람은요, 옆에 순양이 보이지 않고 이삭밖에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이제 가져와서 누구를 대신해요?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14절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여호와의 일에 참 많이 들어봤죠. 어떤 겁니까? 준비하심이잖아요. 원어로 보면 보고 있다예요. 보여준다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은 대단했어요. 어떤 고백인지 아시죠?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도대체 하나님께 드릴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어. 그 믿음의 고백은 어마어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입으로 언제나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우리가 100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 예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한 번의 순종이요, 100번 드린 예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거 아닙니까? 결국에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하나님 안 보이시죠?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순종하기 어려우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운 터널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두운 터널, 내가 걸어가는 것조차도 너무너무나 두렵고 저기 터널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그 어두운 터널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어두운 터널을 이겨낼 수 있는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떠올랐어요. 저희 아내가 이 노래를 저한테 몇 번 불러준 적이 있는데 이 노래 아마 죄송해요. 이거 대중가요긴 해요. 대중가요긴 한데 제가 이 노래를 우리 그 가족들한테도 이 노래를 참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노래가 뭘까? 그 우리 성도님들 혹시 반딧불 아세요? 반딧불? 반딧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그 서울에 살았을 때 그 공동묘지죠, 거기가. 공동묘지 보면 그 밤 한 12시쯤 가면요,
무섭긴 하지만 그때 보면 거기에 그게 있었어요. 반딧불이 있었어요. 반딧불 보신 적 있으시죠? 반딧불이 무엇입니까? 반딧불 엉덩이에 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불이 날아다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은 저게 도깨비 불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근데 반딧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번에 이걸 알았어요. 이번에 이걸 듣고 알았거든요. 이 노래 가사만 해도 나와요. 그 반딧불이 또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개똥벌레예요. 아세요? 저는 사실 개똥벌레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때 불러봤던 개똥벌레 노래가 많이 알지만, 요즘에 이 노래가 굉장히 핫해요. 아니 거의 뭐 끝날 때쯤 됐지만 이 노래 굉장히 핫한데, 이 노래 가사말이 왜 제가 갑자기 설교 중간에 이걸 얘기하냐면요,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어떤 건지 가사를 좀 띄워주실래요? 반딧불이, 제목이 나는 반딧불이에요. 제목이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누가요? 반딧불이요. 반딧불이 빛나니까 자신이 별인 줄 알았대요. 근데 다 생략하고요, 이 가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지금 반딧불의 그 자신이 보이는 시선은요, 세상에 엄청 크지만 자신이 보여져 있는 그 시선은 자신이 별인 줄 알았대요. 근데 돌아보니까 자신이 별이 아니라 개똥벌레였어요. 하지만 나는 내가 빛이 나니까 괜찮다라는 그런 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반딧불이 노래를 부르면서 끝을 맺냐면,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예요. 나는 내 신앙이 정말 별인 줄 알았는데 정작 보니까 내 신앙이 개똥벌레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걸로 마무리 짓습니까? 좀 전에 세 번째 주제를 말했을 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만 내 걱정되는, 고민 끝내는 그것만 내 옆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 옆에 있는 이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순양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이번 주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는 순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 도대체 나에게 순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답은 뭐냐면요, 야, 순양 너 앞에 있잖아. 네 앞에 순양이 놓여졌는데 왜 그 순양을 못 보니? 왜 못 볼까요? 자꾸만 나는 순양이 아니라 내 걱정과 근심거리만 항상 보고 있으니까요, 결국에 내가 순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세 번째 주까지 왔어요. 그렇죠?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자꾸만 내 자아가 더 커지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질문했을 때 순종이라고 답변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종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분리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딸이랑 둘이서 같이 침대에서 잤어요. 굉장히 침대가 작기 때문에 제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가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리야, 유리는 아빠가 왜 좋아? 그랬더니 유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냥. 제가 그냥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너 왜 좋아? 그냥. 그게 뭐예요 솔직히. 근데 저는 넌 아빠가 왜 좋아라고 물어봤는데 그냥이래요. 근데 그 그냥이라는 단어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뭐 눈물이 났어요. 말도 안 되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요, 이유가 붙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유가 붙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냥 사랑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유가 있었으면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요, 이 땅 가운데 오시지 못했겠죠. 근데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할 때에 이삭이 아니라 순양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그런 믿음의 미랄 성도님이 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